추석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이렇게 명절이 지나면 가족들과 함께 있었던 어떤 소중한 시간들, 그 추억에 우리가 힘을 얻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족 안의 갈등으로 인해 벌어지는 끔찍한 사건 사고 소식도 심심치 않게 뉴스로 들려오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에 안타깝게도 그 부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예루살렘 현지에 있었던 장의사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당신 부인을 고국으로 운구하는데 5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냥 이곳에 장례하고 묻으시겠다면 100달러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한참이나 고민하고 생각하더니만 그래도 이 부인을 고국으로 운구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장의사는 남편이 이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큰 비용이 들더라도 고국으로 그 가까운 곳에 묻고 싶어 한다라는 생각에 아주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이곳 성스러운 땅 예루살렘에 묻히고 싶어 하는데, 게다가 비용도 훨씬 더 많이 드는데도 부인을 너무 사랑하셔서 가까운 곳에 그렇게 두고 싶으신가 보네요. 그러자 남편이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와서 들었는데 예전에 예수라는 분이 세상을 떠나 이곳에 묻혔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면서요. 제 부인도 그렇게 되면 큰일 나니까 이곳에 묻을 수 없습니다. 꾸며낸 이야기이겠지요. 이러한 이야기의 전개 기법을 반전이라고 합니다. 이 반전을 설명하려고 제가 추석 이야기부터 이렇게 가족의 불화부터 시작해서 다들 그쪽으로 이렇게 어떤 스토리를 이렇게 전개해 나가다가 듣는 사람, 보는 사람들의 어떤 예상과 기대를 완전히 빗나가게 하는, 의도적으로 어긋나게 하는 그러한 기법을 반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반전이 드라마의 몰입도와 재미를 이끄는 방법으로 그렇게 사용되곤 합니다. 오히려 이 반전이 없으면 아주 밋밋하고 지루하게 될 이야기도 이 반전 때문에 흥미를 갖고 재미를 더해주게 됩니다. 험악하게 생긴 청년이 어느 힘없는 할아버지를 향하여서 막 달려갑니다. 위압적으로 달려갑니다. 사람들은 저 청년이 저 할아버지에게 해코지하고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음 장면에서 이 청년은 그 할아버지의 머리 위로 떨어지고 있었던 공사장 잔해물로부터 할아버지를 구하려고 그렇게 달려갔던 것이라는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것이 반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이러한 반전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상한 대로, 기대한 대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물론 결국에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웠던, 나에게 절망적이었던 일들, 내가 예상치 못했던 그 모든 일들도, 그래서 그로 인해 내 모든 것이 무너지고 곧 실패했다라고 생각했던 그 상황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고 새로운 출발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다 이해되고 이러한 극적인 반전의 상황들이 오히려 훗날 이야기하며 웃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간증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 그러한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훗날에는 그렇게 고백되어지지만 그 순간, 그 당시에는 내가 예상했던 대로 펼쳐지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막막하고 당황스럽고 힘이 든다라는 것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왕위에 오른 것은 사울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즉시 다윗에게 펼쳐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오랫동안 이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겨다녔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 만한, 그리고 그 왕위를 물려줄 자신의 아들 요나단을 위협할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사울이 상속자로 삼고 있었던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이제 펼쳐질 상황은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다윗이 벌써 왕위에 올랐어도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에 그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그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추앙하고 있었던 그때에 다윗이 왕위에 올랐어도 아무런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흘러갑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 왕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방법대로 쿠데타를 일으켜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기에 다윗도 그렇고 다윗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된 겁니다.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아주 묘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께 시글락에서 이제 자신이 유다 성읍으로 올라갈지를 묻게 되고,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하나님께 다시 어느 성읍으로 갈지도 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올라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헤브론으로 올라간 다윗을 사무엘하 2장 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족 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만이 다윗을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주 혼란한 시기에 소위 말하는 이 권력의 냄새를 맡은 자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의 아들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다라고, 그리고 오히려 다윗보다 더 많은 지파와 더 많은 사람들의 왕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철저히 사람들의 욕심과 계략에 따라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윗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던 것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울 왕 아래에서 자신들의 권력과 욕심을 채우던 그 사람들에게 다윗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임의대로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물론이고 다윗을 따르고 있었던 사람들의 그 기대와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사울 왕의 죽음으로 이제 이 모든 상황들이 순리대로 펼쳐져 갈 것이고 이제는 다 해결될 것이라는, 이제는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멋지게 이스라엘을 통치하면 될 것이다 생각했던 그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이후에 성경은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사무엘하 3장과 4장의 말씀에서는 끊임없이 권력을 탐하는 아브넬과 그 이스보셋으로 대표되는 사울의 집안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그 속에서 백성들의 모습과 그에 대한 다윗의
대처하는 모습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이 흐른 후에 그제서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로 나와서 자신들이 한 고륙임을 고백하며 이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게 됩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서 한 번,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움받을 때 한 번, 그리고 본문 3절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한 번, 이렇게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로부터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때로부터 22년이 흘렀습니다. 유다 족속의 왕으로 즉위한 때로부터 무려 7년 6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언젠가도 한번 소개해드린 이야기 같기도 한데요, 군대에서 군인들에게 완전 군장을 하고 이제 행군을 하게 됐는데, 이 군인들을 네 그룹으로 나누어서 실험을 한번 해보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룹의 군인들에게는 우리가 총 20km를 행군할 텐데, 그리고 중간중간에 어느 만큼 왔는지를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걸어가면서 지금 5km 걸었고 이제 10km 걸었고, 이렇게 계속해서 정보를 주면서 행군을 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에게는 똑같이 20km를 행군하는데, 그 군인들에게는 몇 킬로미터를 행군하는지를 가르쳐 주지 않고, 자, 지금부터 행군을 시작한다라는 말만 해주고, 물론 중간에 몇 킬로미터를 걸었는지를 가르쳐 주지 않고 그렇게 행군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 세 번째 그룹에게는 20km 행군을 해야 되는데, 처음 출발할 때 그들에게 이제 우리가 15km를 행군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14km를 행군한 이후에 앞으로 1km가 아니라 6km를 더 걸어야지만 된다라고 그제서야 진짜 거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그룹에게는 20km가 아니라 25km를 행군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14km를 행군한 후에는 그들은 11km가 남았다라고 생각했는데 6km만 남았다,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행군이 다 끝난 이후에 어떤 그룹이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가장 스트레스를 덜 받았는지를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저조한 결과를 낳은 그룹은 예상하시듯이 두 번째 그룹이었습니다. 행군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는, 얼마만큼을 걸어야 할지 그리고 얼마만큼 걸었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던 그 그룹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성적이 좋고 스트레스를 덜 받은 그룹은 첫 번째 그룹이었습니다. 얼마나 행군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면서 시작했고, 중간에 얼만큼 걸었고 얼만큼 남았는지를 다 들었던 그룹이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합니다. 근데 세 번째 그룹, 15km 행군이라 들었는데 14km 행군 후에 앞으로 걸어가야 할 그 거리가 1km가 아니라 실제로는 6km를 더 가야지만 된다라고 들은 그 그룹이 이 네 번째 그룹, 25km 행군이라고 들었는데 14km 지점에서 6km가 남았다는 말을 들은 그룹보다 오히려 성적이 더 좋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내가 알고 있던 것보다 더 적게 남았다는 것을 알게 된 이 네 번째 그룹이 더 힘이 나서 잘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니었답니다. 오히려 그럴 경우에 긴장이 풀리면서 힘이 빠지게 되고 발이 더 무거워진다라는 겁니다. 이 실험은 우리가 우리의 눈앞에 펼쳐질 일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한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정보와 우리의 예상대로 펼쳐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검증해주는 그러한 실험입니다. 왜 같은 길인데도 처음 가는 그 갈 때보다
다시 되돌아올 때가 훨씬 더 짧게 느껴지고 가깝게 느껴지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만큼 더 가면 될지, 이 길이 어떻게 앞에 어떠한 길인지를 내가 알고 있고 예상하기 때문에 훨씬 더 짧게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대로 펼쳐지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간에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며 예측하는 그 방법과 그 모양대로 모든 일들이 펼쳐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걱정은 확연하게 줄어들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알고 있었기에 당황하지 않고, 알고 있었기에 미리 준비하고 여유를 가지고 대처하면서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해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니 우리가 당황하고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양을 치고 있었던 목동 시절에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예상했던 그러한 장면은 무엇이었을까요?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난 이후에 자신이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해서 사울에게 임한 그 악한 영을 쫓아내주고 난 뒤에 그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과 결혼하면서 다윗이 예상했던 일, 자신이 죽일 수 있었던 그 사울을 살려주고 난 이후에, 그리고 무엇보다 블레셋에 의해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이 예상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의 삶 속에서 실제로 펼쳐진 일들 중에서 그렇게 다윗이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것이 여러분 얼마나 있었을까요? 광야에서, 동굴 속에서 이방왕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시글락 땅에 가서 머물면서 여러분 다윗을 버티게 해주었던 것은 자신을 기름 부어 세워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이었습니다. 비록 때로는 그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성급하게 행동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다윗은 그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의 눈을 피해 시글락에서 유다 땅으로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사울이 죽었기에 더 이상 이방 나라에 머물지 않아도 되는, 어린아이조차도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 훤히 알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유다 땅으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이 물음은 하나님, 이제 제가 유다 땅으로 가서 왕이 되면 되는 거지요? 이러한 마음이 다윗에게 조금은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예상은 또 보란듯이 빗나갑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유다 족속만의 왕으로 다윗이 세움받고, 여전히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한 그 권력의 세력들과 갈등해야지만 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으로 이제 다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더 걸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그에게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도 인내하며 기다린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계획대로 완전하게 이루어 주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함으로 마침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다윗이 보게 됩니다. 다윗이 고백한 시편 139편 17절과 1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러분, 세번역 성경은 이 17절을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심오하신지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8절에서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광대하고 너무 심오하여서 내가 그것을 다 헤아릴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감히 내 짧은 생각으로, 내 짧은 머리로 그것을 이해하거나 예상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노래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생충이란 영화의 대사 속에서 이 송강호 씨가 그 아들에게 했던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었지요. 아들아, 역시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자기가 볼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대책이나 계획 없이 그 아들이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그가 하려고 하는 일과 생각을 알게 되었을 때에 내뱉었던 감탄사입니다. 이후로 이 말이 유행어가 되었지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어떠한 사람의, 아니면 어떠한 물건의, 어떤 기업체나 어떠한 정책, 그런 것을, 그 의미와 그 의도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었구나. 낯선 곳에 여행을 가게 되면 그 가이드나 그 여행 인솔자를 아주 전적으로 신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인솔자, 그 가이드는 다 계획이 있고 생각을 가지고서 그 여정을 인도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어느 집단이나 공동체가 한 지도자를 신뢰하는 것도 그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큰 그림, 비전 때문입니다. 나는 미처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지만 자신을 이끌어주고 있는 리더가 모든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돼서 누군가 저에게 어떻게 기도해 줄까 기도 제목을 묻게 되면 제일 첫 번째로 처음부터, 예전 처음 목회자 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하는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십사 부탁을 하곤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느 순간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 깨지거나 그 공동체가 우왕좌왕하게 될 때, 즉 그 리더가, 그 지도자가 그 계획과 그 비전을 제시하지 못해서 공동체가 우왕좌왕하게 될 때 공동체는 불평하게 됩니다. 더 이상 그 지도자를 믿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우리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으신, 우리의 예상하는 길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길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짧은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제안하고 해석하려는, 그렇게 단정해 버리려는 욥과 그 친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38장 2절의 말씀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네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그리고 이어서 폭풍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욥은 엎드립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2절 3절입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여러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이삭을 아들로 주시기까지 오랜 동안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이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 수많은 고초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 가운데 처하게 하셨던 하나님, 애굽의 궁에서, 광야에서,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모세를 보내시기까지 철저하게 준비시키고 인도하셨던 하나님,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았던 목동 다윗을 택하시고 그를 주목하셔서 그를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22년 동안에 나라의 영웅도 되게 하시고 왕의 사위도 되게 하시고 죽을 뻔한 위기도 벗어나게 하시고 이방왕 앞에서 미친 척하게도 하시고 광야에서 동굴에서 지내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다 해결되었다 싶었는데 여전히 기다리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길이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길과 그 생각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다윗의 삶의 여정 속에서 그가 생각하던 때와 그가 기대했던 방법대로 모든 일들이 펼쳐지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으로 연단하시려고 때로는 초라함 가운데, 때로는 고난 가운데, 때로는 유혹 가운데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 속에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오직 나를 위해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일상을 살아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사람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장 완벽하게, 가장 기가 막힌 방법으로 행하실 것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비록 지금은 내 예상대로 그 일들이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가진 계획과 내가 세운 시간표대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야 할 길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며 기다립니다. 내 인생의 경주가 어디쯤 와 있든지 상관없이 이 또한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나의 젊은 시절도, 나의 중년의 시절도, 나의 노년의 시절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평강을 누립니다. 시편 40편 1절과 2절 다윗의 노래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렸더니,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때를 간절히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고 모든 일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셨음을, 나의 걸음을 견고하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셨음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예상하고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지요? 때로는 그 기대와
그 예상대로 펼쳐지지 않는 수많은 일들 속, 그 현실 속에서 혹 실망하고 당황하고 막막해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 전혀 예상치 못하게 펼쳐진 일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봅니다.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펼치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합니다. 그리고 조급해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랍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시간표를 세워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인내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하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